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계시의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입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해봐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죠.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타나서 그 간계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죽어. 너 이 선악을 따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쩌면 정확하고 올바를 수 있으며, 그러나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그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1장 3절의 말씀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미혹하기 시작하면, 그 미혹이 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 먹으면 정녕 죽어.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열매를 어떻게 보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마 먹지 않도록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미혹하기 시작하면 이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롭게 하면 탐스러운 나무로, 열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 미혹에 빠지면 우리는 그만 판단을 흐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선택을 잘못 선택하면 죄가 바로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의 문제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인 카인에게도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 선택하면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잘못 선택하면 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 중요할 뿐 아니라 선택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서 9장 17절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란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18절 말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같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독자란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달고 맛있는데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미혹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선택이 얼마큼, 올바른 선택이 얼마큼 어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잠언 7장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시안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의 매이로 가는 것과 같도다. 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음이니라.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선택한 한 젊은이에게 네가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다. 우리 선택이 왜 중요하고 이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까요?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꼭 선택할 때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꼭 선택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 네 가지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복이든지 저주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1, 2, 3, 4, 5, 6, 7, 8, 9, 10 복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청종하지 않아도 나는 복을 1은 못 선택했을지라도 복은 5를 선택했을지 몰라. 이런 착각의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신앙 속에 아참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복의 최고는 아닐지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복이야 저 중간이나 한 7, 8번은 택했겠지.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딱 네 가지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딱 네 가지만 두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았다는 뭘까요? 하늘과 땅은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선택하는 그 선택은 이 세상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주님이 증거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살고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선택은 선택 결과는 책임지고 내 인생에 오는 거지 그걸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왜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이 정말 어려울까요? 더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나를 넘어서 내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생뿐이면 괜찮겠는데 이 순간에 내 선택이 잘못함으로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자녀를 좌우하고 내 자손을 좌우하고 영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절대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를 그리스도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과 저주 그리스도산에다가 그리스도산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산이 뭡니까?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은요, 높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사의 축복을 선포한 이 축복의 선언자를 다 볼 수 있고
에발사의 저주를 선포할 때 저주를 선포하는 그곳의 선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뭘 선택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거 나 볼 수,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남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모르고 그랬어요. 절대 핑계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발의 산에다가 저주를, 그리심 산에다가 축복을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하는 선택도 내가 볼 수 있고 남들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는 결코 그 선택에 대한 절대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어쩌면 참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아름다운 제물로 인생을 바쳤던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선택은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얻든지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을 선택해서 사망과 저주를 받든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도, 불같은 정욕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영원한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이냐를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이 이 영원한 것을 선택했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성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15가지 인생 선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인생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리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갈 수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합니다. 우리 둘이 이곳에 있지 못하니까 우리 떠나자. 근데 너에게서 이제 선택을 줄게. 아브라함 롯에게 선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이 선택권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요단 온 들을 보는데 얼만큼 물이 많고, 왜 목축한 자니까 물이 필요한데 얼만큼 물이 많고 좋은지 욥의 마음속에, 욥의 느끼기 속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만큼 좋은 것을 선택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인생을 가라할 때 반드시 좋은 것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좋은 걸 선택해서 어때? 롯의 결과는 소음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선택할까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무심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도자로서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하라 할 때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고 화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의분이라고 하든지 공분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물은 나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세의 감정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감정은 하나님의 향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답답한 모습을 표현했다는 느낌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우선합니다. 어쩌면 의분일 수 있고 공분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 우선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변덕이 아니라 처음 마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내나 삽비라가 나오는데 정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두 부부입니다. 이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울 발 앞에 놓기를 원하고, 그 사울 앞에 놓은 그 판 소유를 가지고 사울이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얼마큼 멋진 마음입니까? 얼마큼 사랑의 마음입니까? 이리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다 놓기는, 다 주기는, 다 드리기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쩍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왜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어쩌면 아내의 삽질 같은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선한 마음, 그 좋은 마음을 가지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답답한 쪽으로 풀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처음 마음을 실행하지 못하면 그 순간순간 속이고 순간순간 접는 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뜻을 갖고 있는데, 난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좋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원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사기 7장 2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 모든 나라를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몇 명을 모집합니까? 32,000명을 모집합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에서 우리가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자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얼마큼 멋있는 일꾼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기독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놓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숫자 선택하지 마라. 많음을 선택하지 마라. 부함을 선택하지 마라. 강함을 선택하지 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서 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해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뭐가 좀 쌓여있고 그러면 안심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모 봅니다. 근데 신앙은 뭘까요? 아버지 앞에 중심 드림의 승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항상 내가 외모로 주 앞에 승부를 걸고 외모로 선택해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중심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 생명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다윗 좋아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 좋아할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한 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다닌 겁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얼마큼 힘들고 얼마큼 무섭고 얼마큼 두려웠을까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쫓아온 사울 왕이 그 잡으려는 손길이 얼마큼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랍게도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사무엘상 2장 2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다윗이 하는 동굴 속에 들여보내고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울은 잠들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한 칼에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신세 우리는 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여러분, 죽이는 것을, 살려준 것은 정말 자기 딴에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사울 왕이 옷자락 뺀 걸 가지고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유익보다도, 생명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인정한 자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선택을 바랄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내 어떤 생명의 유익이나 이익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또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나 기준이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사울 왕은 도대체 왜 버림받을까요? 사울을 하나님은 왜 버렸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을 진멸해버려라. 다 없애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나가 전쟁하면서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사울왕은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아? 너무 심하지 않아? 그래서 아말렉 왕의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와 이렇게 좋은 양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데? 내 생각이 보니까 하나님보다 모자라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울왕 어쩌면 인간 중에 볼 때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소와 양 제사 지내려고 했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8번째로 항상 더 좋은 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정신을 대어보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는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주님, 나 혼자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내 동생을 좀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정말 착한 자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마리아도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근데 더 좋은 편이 있어. 우리 여러분, 똑같이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우편과 좌편에서 여러분 꼭 우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큰 심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되었다. 내가 나그네일 때 영접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벗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문제는 양이 어떻게 그렇게 한지를 언제 우리가 줄을 해서 했습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것이 어떤 것이니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최고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낼 때 한번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봤던 자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은 참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책들을 다 한번 읽어봤을 만큼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 딱 하나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의 생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았을까요? 그가 말하는 한 가지 영광의 임재는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정말 지극히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소유보다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자가 참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럼 하늘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궁극적인 선택의 결과를 정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재물은요, 이 땅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이 땅의 현실에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택하기로 하실까요? 재물을 넘어 하나님의 영생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넘어 하나님의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모세는 바라오 공주의 아들의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의 재물도 대단한 유익을 끼치는 것지만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상이 얼마큼 큰지를 바라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보다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던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문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까요?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쩌면 기초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네가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12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집 중요합니다. 형제 중요합니다. 자녀 중요합니다. 부모 중요합니다. 자식 중요합니다. 전토 중요합니다. 이거 안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지만은 너 예수 선택할 수 있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보다 예수 선택할 수 있니? 그 질문에 아멘하고 서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전 여러분이 일평생에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예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번째로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0-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선택에 달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14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입의 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9절 11절까지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음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말을 하고 삽니다. 심지어 자기 독백하고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의 선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어쩌면 모든 말의 선택이고 그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의 말의 선택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면 이렇게 선택을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찬송의 말을 선택해라. 매 순간마다 단물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 없다. 단물 내는 샘이 있고 찬송하는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이 뭘까요? 신앙의 선택이 뭘까요?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누구와 어떤 문제, 어떤 사람과 만날지라도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내 입의 말을 단물로 선택하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50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갈 선택이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백하며 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학자혀를 주소서.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학자혀를 주옵소서. 그래서 공부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 쓰러진 사람들을 내가 말로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큼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얼마큼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의 힘든 어려운 고통의 신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큼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저 사람의 진심을 모르고 가짜 어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큼 많습니까? 그래서 학자의 귀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택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난 백향목군의 거하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울컥울컥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까요? 다윗의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 최우선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줘봤습니다. 모든 걸 다 줘봤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향목구에 거하는 그것보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휘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무엇을 원할까요? 어떤 선택을 원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신앙의 삶 속에 그 마음이, 그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최사랑으로, 하나님 가장 우선으로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그 사람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택하는 인생을 향해서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꼭 선택 앞에 섰을 때 선택의 결과,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선택의 결과를 나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리한 육체로도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리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 너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라. 사랑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나도 보고 남도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의 선택이요 복의 선택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면 우리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 삼으면서 우리 인생의 네 가지를 놔뒀습니다. 생명, 사망, 복, 저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생명을 선택합니다. 복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사업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